생물을 나눌 때 비교적 넓은 범위를 과, 그보다 좁은 범위를 속,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영장육과에서 갈라져 나와서 호모, 사람 속에 속하는 사피엔스 종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생물학적 이름의 뜻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늘어났지요. 유희하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 이야기하는 인간 호모 나렌스, 정치적인 인간 호모 폴리티쿠스, 경제적인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 등입니다. 그 중에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약하고 지극히 무기력한 존재인데,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날지 못하고 뛰지 못하며 물속에서는 그냥 가라앉는 수준이지요. 공격하거나 사냥할 수 있는 선천적으로 장착된 무기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보잘것없습니다. 기껏해야 손톱, 발톱, 이빨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집 강아지가 훨씬 강하고 또 날카롭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또한 그런 것들조차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화되어 왔는데, 그러나 호모 하빌레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장류입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와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렵 생활이나 농사를 지을 때 혹은 집을 짓거나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점점 다양하고 기능적으로 그리고 또 실용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되어 왔지요. 말하자면 도구의 발전은 인간의 역사의 발전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식사할 때도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격식과 예절, 문화를 의미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 음식을 먹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국가와 민족에 따라 음식의 취향과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음식만큼이나 다른 것, 그것이 식사 예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식사 예절의 내용, 그것은 결국 도구 사용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식이나 양식이나 나름대로 식기를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특히 양식을 먹을 때 수많은 도구는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그것을 식사 예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취식의 도구는 자연 친화적일수록 음식 맛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즉 젓가락을 혹 사용한다면 쇠젓가락보다는 나무젓가락이 좋고, 나무젓가락보다는 손으로 직접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화와 습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개걸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음식 먹는 것에 사용될 때는 욕심을 부리며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도구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동물처럼 먹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동물이면서 가장 동물과 차별되고 싶은 것이 인간 동물입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동물처럼 먹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손으로 직접 잡고 먹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가 도구 혹은 무기로 사용되는 치아로 종종 음식이 아니라 혀나 입술을 깨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너무 황당한 일이고 이때 느끼는 아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입술을 깨물거나 혀를 깨물었을 때 느끼는 아픔, 그 아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통이 생각보다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 둘째는 타인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고통, 자기 무기를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 그야말로 자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가진 센 무기입니다. 음식이 입 안에서 치아에 의해 부셔지는 것을 느낄 때 그 강력함이 느껴지게 되죠. 치아는 분명히 무기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잘 물었다고 하는데,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을 다 물고 다녀서 친구들이 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에게 물릴까 봐 피해 다니는 목사님인데, 타인을 무는 치아를 가진 것은 개의 이빨과 같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인, 정상이라면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인이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97년 WBA 헤비급 챔피언 복싱 경기에 마이크 타이슨이 에반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무기. 이 타이슨이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을 때 그것은 정말 짐승과 같은 무기였습니다. 좀스럽기는 하지만 인간의 손톱과 발톱도 나름대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는 목사 축구회에 또 갔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팔에 칼에 스친 것 같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넘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와 부딪혀서 생긴 것입니다.
볼을 다투는 과정에 상대방의 손톱에 긁힌 것이 분명했는데 누군가 축구 경기에 무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손톱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실수로 자해를 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 먹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으면 그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너무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 사람들이 가진 무기를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도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무기들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무기 손질하는 마음으로 손톱이나 이빨을 갈고 닦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진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 그것이 외모입니다. 외모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예쁘고 잘생기면 강한 무기를 소유한 것과 같은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배우고 가진 것 없어도 얼굴만 예쁘면 당당한 것 말입니다. 제 아내와 딸은 때때로 제 외모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지금까지 제 외모 중에 칭찬 혹은 장점으로 여기된 것은 머리숱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 머리숱이 적지 않다. 이것이 제 외모에 대한 유일한 긍정적 평가인데 그런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것도 앞머리 안쪽에 숱이 급격히 부족해지는 듯한 상황이라 점점 비관적입니다. 눈은 짝짝이고 코는 납작하며 귀는 작고 신체 비율상 목과 팔은 짧고 배는 올챙이처럼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평가에 의하면 정상적인 것이 없는데 머리, 가슴, 배, 다리, 사등신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 딸의 평가를 빙자한 조롱에 상처 입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자신이 선택한 남편이고 딸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 외모를 비하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랑 똑같이 생겼다. 상처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생긴 외모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 그리고 질서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드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인간은 질서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23.5도 기울어져서 돌아 지구 전체에 골고루 해가 비치고 사계절이 주어지는데 그 질서가 깨지면 모두가 타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아 아침과 저녁이 됩니다. 그것이 질서이고요. 잠을 자고 깨는 것,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늙고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질서입니다. 부모와 스승이 자식과 제자를 사랑하고 자식과 제자가 부모와 스승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도 질서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질서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사람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질서가 감지될 때입니다. 이를테면 이목구비가 제자리에서 뚜렷하고 신체 구조가 균형, 즉 질서를 이룰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 혹은 멋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축복이고 어울려 경쟁하며 사는 세상에 강력한 무기가 분명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외모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쁘고 잘생겼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외모가 무기라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무기, 전혀 무기라고 할 수 없는 외모인데 강력함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길매 힘력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사람을 끄는 힘, 그걸 매력이라고 하죠. 잘생기지 않았는데 아름답지 않은데 사람을 막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을 품격 혹은 아우라라고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체적인 질서로 인한 아름다움은 없는데, 즉 이목구비가 제자리에 똑바로 그리고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신체 구조가 그렇게 건강하고 예뻐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것과 다른 차원의 힘과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외모와 관계없이 빛나는 것, 화려하고 든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마음이 막 설렙니다. 예쁜 사람을 만날 때 설레는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설렘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 후배 목사 한 분이 우리 교회처럼 새벽에 실시간 영상으로 기도회를 송출하게 됐는데 제가 1년 전쯤에 강권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시작해서 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새벽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그 목사님은 전에 새벽 기도를 안 했었습니다. 새벽에 같이 기도할 만한 교인들이 없어서 새벽 기도할 의욕을 느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시간 영상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며 먼 곳에 있는 교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지요. 부모님과 친척과 친구들도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비록 새벽에 교회를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예배 현장에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많이 힘들고 그리고 번거로워졌습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데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죠. 자기들은 안 나와도 목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목사님은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위에는 넥타이를 메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고 설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방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시작해서 이제는 그만둘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영상으로 들어오는 교인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는 기쁨이 생겼고 사명감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정성껏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쁩니다. 그 목사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죠. 열심히 하는 자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자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즐기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생산성과 효율이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며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빛이 나옵니다. 그것은 외모와 비교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잘생김이고 그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쁘게 주의 일을 하는 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나옵니다. 기쁘게 예배하는 성도의 얼굴에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오는, 여러분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리고 철을 따라 비가 내려지는 사람, 철을 따라 비를 맞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은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로 구분했을 때 한 시기, 한 때를 의미합니다. 때가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때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을 때, 또 치료할 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있습니다. 공부할 때, 일할 때,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일을 마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따라서 때를 따라 사는 것,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사는 것,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젊을 때에 은혜가 있고 늙을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잘 될 때에 은혜가 있고 안 될 때 감지되는, 잘 안 될 때, 생각대로 안 될 때에 감지되는 은혜도 역시 있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지만, 청춘을 그리워하고 청년의 때를 그리워하지만 옛날에는 없었던 기쁨과 행복이 지금 있고 하나님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저는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 더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그 전에도 참 좋았는데 그때는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년이 지나면 더 좋게 하실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대로 지금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은퇴한 후의 삶도 기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사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와 교회된 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이고 신부에게 신랑이 오시는 것보다 마음 설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평생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로 사는 사람인데 그날이 왔을 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날이 왔을 때 그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하나님 만나는 날이 왔을 때 나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계획했던 일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온 인생,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게 들어온 인생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그분의 때를 따라, 즉 시도 때도 없이 내 심령에 필요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교회, 국가, 개인의 인생 등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증거는 지금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이든 그 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하나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분이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는 인생, 그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즐겁습니다. 그것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엔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로 인식되는 때가 있는데 예견된 것도 있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크고 위험하다 할 수도 없는 것은 모든 위기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맞이했던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그 위기를 다 넘어가고 극복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노력과 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철을 따라 내리는 비,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에는 사실은 정말로 수많은 위기의 때가 있었는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잃어야 됐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세상의 소망을 다 포기해야만 되는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기뻐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찬송을 합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데 모든 것이 막히고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얻어맞았고 일방적으로 갇히고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얻어맞고 갇히고 죽임을 당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인생이 끝인가 보다 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증거하며 하늘나라 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궁색하거나 초라하거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신 어느 곳이든 주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든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손 털고 그냥 나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쉽거나 속상해하거나 미련 갖지 말아라. 가난해도 궁상 떨지 말아라.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라.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외모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무기는 외모입니다. 성도의 외모는 겉으로 보이는 이목구비의 질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내리는 비를 맞는 것,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구원의 주를 찬송하며 기쁨으로 일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외모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잘생겼고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29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학교 다닐 때 3명의 친구들과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 아내가 제일 예뻤습니다. 저는 아내의 인물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아내가 제일 예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빛처럼 아내에게서 젊을 때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제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인물 보고 결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아름다워 눈이 부셨는데 그 외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때마다 계속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늙은 남편과 아내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비록 좀 힘들지만 지금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날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늙고 힘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항상 넉넉하고 여유로운 것, 외로울 것 없고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께서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외모에서 빛을 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즐겁게 찬송하는 성도들에게서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모두가 기쁩니다. 늙으셨고 연세가 많으시고 또 사람들이 외롭다고 생각하게 된다 할지 몰라도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모두가 기쁘고 예배하는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고 기분 좋아지는 것, 외모 때문입니다.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며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기쁘게 만드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아름다운 외모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